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필요에 의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랑함으로 함께 지낸다는 그런 소문만큼 기분 좋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한달지라도 성도가 믿음이 안 좋아지면 그것은 목회자의 근심이고 기두제목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힘든 자를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소문 들을 때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풍성한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좀 본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하면서 늘 간증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근심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과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잠시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본면을 좀 오해를 해서 주의 날이 너무 가깝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주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막 살아도 괜찮다. 일 안 해도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일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일 안 하고 그리고는 오로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어차피 세상 망할 거 우리가 이래 사람 많아 하면서 남은 생이라도 이렇게 내가 좀 즐겁게 살자 하면서 오로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세상이 망한다라는 그 말에 탁 꽂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히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이제 일도 필요 없고 다른 가족도 필요 없고 모든 것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지금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좀 살자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오해와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신 그 세상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견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현실과 도피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세상 끝날 거 그러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내 개인적인 삶도 포기하고 그냥 이 언둔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서 묵묵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 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이걸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안 당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부딪힐 수 있는 그냥 우리만의 장소에 나 혼자 있으면 고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 안 당하려고 하면 그냥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받는 그 장소에 고난 받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장소에 내가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고난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빛을 발해라,
진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참아내기만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 분명히 갚아준다.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환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 강림하시는 날 오실 때 정말 놀라운 회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때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걸음을 내가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웃의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 믿음을 드러내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